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려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원네스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내일부터 있는 렘넌트 수련회를 하나님 축복하사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믿음의 큰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 밑에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 양육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죠. 어떤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정말로 인생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인생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된단 말이죠. 제가 또 어제 어느 우리 형제하고 앉아서 한 시간 이상 앉아서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 형제에게 나의 인생 스토리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나한테 이야기 다 했어요. 그 본인의 인생 스토리겠죠.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했거든요. 이 형제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죠. 어려서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이 되죠. 일단 공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걸 봤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형제에게 용기를 주더라 이 말이죠.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으로 그 사람을 팀 사역해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하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정말로 마음을 서로 오픈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인생 포럼,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진지한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하고 그렇게 대화해야 돼요. 대화를.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딱 오픈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도 1대1로 조용한 시간을 어느 장소를 만들어서 인생 대화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답은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겉만 되는 척 해갖고는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발견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사역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일방적으로만 해갖고도 또 될 문제도 또 아니야.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의 속을 이야기하도록 도와야 돼. 이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죠. 충분히 들어야, 그러면 들으면 답 주기가 쉬운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우리는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지금 아픈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금방 보이죠.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게 나도 몰랐던 고민을 하고 있네. 그러면 쉽게 답을 주고 내가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누가 그러잖아요. 위가 아파서 갔는데 위는 놔두고 다른 데를 잘라버렸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한 것을 딱 치료해야죠. 그래서 말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상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던져주면 되거든요. 선포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현장의 사람들이 상처로 얼룩졌는지 몰라. 상처로 얼룩져 가지고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들어야 우리가 그들을 정확하게 도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현장을 잘 모르면 엉뚱한 말만 하죠, 우리는. 엉뚱한 답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봐야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0절에서 12절에 가서 보고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홍해바다가 앞에 딱 맞닥뜨렸단 말이죠. 홍해바다가 맞닥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그 현실 쳐다보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보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 문제를 넘어서서 진짜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또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딱 묶여서 현실에 종된 사람이 있고 현실을 넘어서서 진짜 영적 사실을 보고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두 종류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 막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일 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은 막 큰일 났대 막 어떻게 한대. 근데 저는 딱 볼 때 아닌데 그게 복인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요. 복이거든요. 문제를 자세히 쳐다보면 그 속에 복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현실 쳐다보고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막 그러면 죽겠다고 그러죠.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언약의 여정 스케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현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그런 그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의 여정과 언약의 그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가를 모르니까 그 현실 때문에 자기들이 죽었다 이제 어떡하지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홍해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 저 예굽 병사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왜냐? 가나안 땅을 주온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막 어떤 이 만용을 부려가지고 괜찮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흐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그런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면 하나님은 언약의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거잖아요. 문제를 없앨 거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이실 거란 말이죠. 물이 없으면 물 주잖아요. 반석을 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사막 땅이 광야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많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이 있었지만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지키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해요. 완벽하게. 왜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 이 새끼를 갖다가 보호하면서 날개 위에 다 얹고 날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탁 해가지고 이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옷도 한 벌이요, 신발도 하나요. 그런데 보세요. 신발 하나인데 신발이 빵꾸가 안 났대. 옷이 한 벌인데 40년 입었으면 헤어질 때도 됐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여정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 제가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언약 하나 딱 붙잡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네? 진짜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거 알더라니까. 알아요. 너무너무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과일을 먹고 싶은데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문 앞에다 다 갖다 놔요. 다 갖다 놔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진짜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거기 가서 보세요. 사무엘상 47장 1절에서 쭉 가서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그런데 다윗의 형들은 현실만 쳐다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벌벌 떨었어요. 전 백성이 벌벌 떨어요. 다윗은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왜요?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저 골리앗 별것 없어. 그러면서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하고 물매를 딱 가지고요.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 한 방을 던졌어요. 하나. 그런데 골리앗 여기 탁 정수리에 박혀버리고 쓰러지잖아.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그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의 현실은요. 골리앗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톡톡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골리앗 보고 넘어지면 안 돼. 그게 현실인데 그것 보고 넘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사실을 봐야 돼. 영적 사실. 골리앗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흑암들이요. 알고 보면요. 현실 가지고 우리 속이는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호랑이를 쳐다보고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떨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게 뭐냐. 현장에는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는 주일날 한 번 말씀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에게 말씀 양육의 그 기쁨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된다. 말씀 양육을 받아야 돼.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 성도를 단계별로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그 속에 같이 축복을 누릴까? 그렇죠. 요즘 고민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냥 주일날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6일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양육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게 고민이라. 왜냐?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성도들이 먼저 살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를 살려내야 돼요. 이 렘넌트 현장에 찾아가서 말씀 양육을 다 해줘야 됩니다. 주중 말씀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주일날 한 번 갖고는요
10년 가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세월만 갑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쫓아가서 도와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사역자, 우리 모든 세은의 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고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말씀 사역자가 딱 되어버리면 먼저 자신이 살아납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요.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본인이 다 살아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양육하는 단계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언제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을 언제 복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 몇몇 한두 명 가지고 돌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계 복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 밖에는 99%가 다 비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는 사역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없어요. 밖을 봐야 됩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이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거든요. 빨리 다른 밭을 봐야 돼요. 다른 밭 봐야 됩니다. 예. 동시적으로 교회 안에 사역도 하면서 동시적으로 밖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그렇다니까요. 왜요? 제자가 있어요. 현장에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만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왜요? 다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키워서 파송해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키워내서 현장에 파송해서 이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을 왜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전도 때문에 합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은 잘못하면은 나만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현장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 살리. 그래서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하고요. 우리 청년부는 진짜 이 젊음의 날에 말이에요. 현장 돌아야 됩니다. 현장 살려야 됩니다.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딱 눈을 뜨고요. 비전을 가지고 진짜 전 세계를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순회 사역할 정도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너무나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딱 진짜 가야 흑암이 다 무너지고 불신앙 다 무너지고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뭘 못합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 양육의 기쁨. 제가 중국 다니면서 사역을 한 10여 년 이상을 계속 다니면서 했던 그것이요.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도 제가 메시지 주고 하고 워치를 통해서 위치의 그 톡을 통해서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그게 거짓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들이요. 그게 골리앗이란 말이죠. 골리앗 겉만 겁주려고 그러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탁 가지고 오늘 또 말씀 양육의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양육의 이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성도들이 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심야 기도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종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